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5장의 말씀을 갖고 유혹 앞에 선 사업, 유혹 앞에 선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넘어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유혹을 이겨낼 때도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거나 실수함으로 또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도 되지요. 그래서 모든 유혹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옆에 있는 아주 쉬운 손닿기에 가까운 그런 곳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유혹은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해라, 이런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냥 복음서의 앞에 있는 내용으로 짧게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은 예수님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께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넘어갈 만한 유혹이었다면 우리 모두도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에 관련된 것,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생존의 유혹들이 올 수도 있고, 권력을 한 번만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능력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럼 내가 너를 추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시험들을 유혹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그것은 결코 가볍거나 다루기 쉬운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있던 연구실은 해양 생물들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해양 미생물들을 조사하고 또 저서 생물이나 이제 해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생물들이나 이제 오염의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실험실이었는데, 제 실험실 바로 옆에는 방사능 물질을 조사하는 이제 그거를 갖고 실험을 하는 연구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실 앞에는 다른 연구실하고 다르게 노란색 A4 용지보다 좀 더 큰 크기로 이렇게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사능 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연구실이 쭉 이제 복도로 쭉 있는데 그 연구실 앞에만 가면 사람들이 괜히 그 걸음을 좀 이렇게 뛰어서 배행 애둘러서 가게 됩니다. 잘 모르지만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팻말이 촉수원금, 경고 이런 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거나 사업을 하면서 유혹이나 시험을 만나게 될 때면 그 앞에 촉수원금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단어들로는 은유적으로 꿀과 기름을 말하고 있어요. 달콤한 꿀 그리고 부드러운 기름과 같은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기에도 좋고 한번 맛보면 달콤해서 한번 빠지면 다음에 또 한번 그것을 손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사실 우리의 손이
뻗으면 쉽게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늘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의 특징이에요. 유혹이 되려면 언제나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없지만 뒤꿈치만 들면 닿을 수 있을 정도에 있는 유혹이 진짜 유혹인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나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고 누구나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대로 마음이 마치 분수처럼 터져 올라서 그 유혹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유혹 중에 가장 위험한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회로 보이는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번 기회를 잡으면 나의 사업이 더 크게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유혹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혹이 유혹처럼 보이면 그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이 기회처럼 보일 때 그때 그것이 정말 유혹일 수 있는 것이죠.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부드러워서 나만이 잡을 수 있는 기회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바로 나에게만 온 그런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 유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나중은 무엇인지를 또 다른 운유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쓴 쑥과 같고 양날의 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인 줄 알고 먹고 기름인 줄 알고 발랐는데 먹어보니 쓴 쑥이었고 손대어 보니 양날의 칼같이 날카로워서 나의 모든 것을 상하게 만들어버린 바로 그런 것이 내가 넘어간 유혹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나 결정의 어떤 그 과정에 있을 때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회를 가장한 유혹도 말하고 있지만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기회를 놓아 버립니다. 유혹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도 있고 두려움으로 포장해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유혹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나에게 다가온 어떤 기회가 유혹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잡아야 하는 기회인지 두려움을 경계하면서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트머스 종이를 갖고 그 용에게 염기성인지 산성인지를 조사해 보듯이 그런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이 우리의 사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기회가 정말 유혹인지 아니면 내가 도전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 리트머스 종이가 있으신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과 CEO들이 사실은 많이 상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의 선택으로 회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도 많이 받고 늘 언제나 평온을 유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이 왔을 때 단호하게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고가의 상담을 많이 받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가의 상담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차분히 그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면 하루하루를 분별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온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잘 분별하는 경향 쪽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어요.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선택이 반복되면 나의 내면에 한쪽에 결이 생겨서 그 한결 같은 그 방향으로 내 삶에 다가온 모든 것들을 선택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에 맞춰서 지금 내게 다가온 어떤 유혹이 좀 낯설면 그건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저희 집은 남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에는 천마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에 삶에도 불구하고 반려견들을 엄청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산책로를 걸으면 반려견 반, 사람 반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집 뒤에 있는 천마산에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젊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좀 중년의 여성분들이 산을 오르실 때 예전에는 혼자 폴대를 들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가세요. 근데 좀 등치가 있는 반려견을 다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뭐 산책시키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게 아니래요. 산을 이렇게 초입을 지나 중턱을 지나 올라가다 보면 아무도 없고 혼자 막 가는데 그 개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사람은 모르지만 어디쯤 가다 보면 가끔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다 보면 그곳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낯선 동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개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끌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산책도 하면서 말이죠. 개가 으르렁거리니 자기가 올라야 할 산길이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사업의 앞에 그렇게 말씀이 으르렁거리게 해야 그래야 우리의 사업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사업 앞에 말씀이 으르렁거리는지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건 유혹이다. 조심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업은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것이에요. 유혹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혹은 누가 넘어가나요? 사람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갖고 온 사람을 분별하고 내가 선택해야 할 유혹의 거리를 분별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다가온 것이 알고 보니 은밀한 유혹이었고 그것이 죽음의 땅으로 가는 표를 끊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지금 6학년인데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아내가 아이에게 민유리에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수학 문제 중에 숫자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를 아이하고 함께 풀고 있었어요. 문제는 두 개였는데 3, 7, 10 이렇게 세 숫자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숫자를 크기 순서대로 10, 7, 3 이렇게 잘 배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열한 이유를 서술형으로 풀어서 적어야 했는데 그곳에는 이런 한 문장만 5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다음과 같은 문장이었어요. 딱 보면 안다. 그것도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5글자를 딱 떡하니 적어놓고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서울대 합격한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딱 보면 알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엄마는 모르냐, 이런 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쳐다본 것이에요. 물론 사업의 선택은 딱 보면 아는 것은 아닙니다. 2학년의 아이의 수학 문제와 어른들의 복잡한 사업이 어찌 같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유혹과 시험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유혹은 짧은 시간에 빨리 선택하라고 합니다. 유혹은 시간의 과정을 건너뛰고 과정을 생략해요. 그것이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의 범주 안에 들었던 그 모든 것들도 지금 한 번만 절해라, 지금 살짝 뛰어내려라, 지금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다 지금입니다. 다 지금 시간이 생략된 것이죠. 딱 보면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유혹 앞에 우리의 사업이 설 때마다 천천히 차분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게 기회를 열어줄 어떤 사업적인 어떤 순간이 나를 평탄하게 하거나 나의 사업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유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겁먹지도 마십시오. 너무 두려움이 많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겁먹는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내게 다가온 두 가지 유혹, 기회로 포장된 유혹, 두려움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